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합독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쵸? 아멘. 오늘은 사진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이미 방문해 보셨을 샌디에고에 있는 포인트 로마 라이트하우스입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탐험가였던 후안 로드리게스 가브리오가요, 유럽 사람으로서는 첫 번째로 이 캘리포니아의 첫 발을 내디딘 그 역사적인 장소에 세워진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우리 남가주에서 최초의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세워진 최고의 등대였어요. 보다 낮은 곳에 새로운 등대가 세워지기까지 이 등대는 수십 년 동안 샌디에고만을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가보니까 지금은 이 등대가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등대의 목적, 등대의 가치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밝은 빛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밝은 빛. 더 이상 빛을 비추지 않는 등대가 박물관이 되듯이 생명을 비추지 않는 교인이 모여 있는 교회는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우리 한누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가 되어서 길이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진리의 등대입니다. 아멘. 오늘날에는요, 이 등대가 전기로 램프를 밝히는데요, 예전에는 다 오일 램프를 사용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해안가에 등대가 하나 우뚝 서 있었어요. 그 등대는 그 앞바다를 항해하는 많은 배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 등대는요,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는 이 샌디에고 등대처럼 오일 램프로 불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그 등대에 있는 이 기름 창고에는 늘 기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불을 밝히라고 공급해 준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에 기름이 똑 떨어져 버렸어요. 주유소는 멀지요, 밤은 깊었지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사가 등대지기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좀 달라고 요청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딱합니까? 등대지기가 등대의 기름을 빼서 줬어요. 감사 인사를 꾸벅하고 운전사는 갔습니다.
며칠 후에 한 노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사는 노파였는데요. 집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추워서 안 되겠다고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맘 좋은 등대지기가 또 기름을 빼서 줬습니다. 며칠 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집에 등불을 좀 밝혀야 되는데 기름을 좀 주십시오. 등대지기는 또 기름을 빼서 줬습니다. 그날 밤에 그 지역에 큰 폭풍이 몰려왔어요. 이튿날에 폭풍은 다 그쳤어요. 그런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 밤에 여러 척의 배가 침몰하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고로 조사관들이 정부에서 파견돼서 찾아왔습니다. 충분한 기름을 공급했는데 왜 등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까? 조사관의 질문에 그간 있었던 일을 쭉 등대지기가 설명했어요. 그 설명을 다 들은 조사관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신에게 기름을 충분히 공급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등대에 불을 꺼뜨리지 마시오. 그러니 당신은 직무유기입니다. 체포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등대지기는 그 마을에서 인기가 있었을 거예요. 스스로도 선을 행하고 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등대지기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은 그 밤바다를 항해하는 수많은 배들,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등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최선의 선입니다. 그런데 이 등대지기는 자신의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결국 그는 등불을 꺼뜨렸고 체포되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선이 때로는 최고의 선을 가로막는 적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처한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체포되고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요, 바울을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막았어요. 제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의 옷자락을 잡았을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바울의 팔다리를 잡고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가면 안 됩니다. 바울의 안전을 염려한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어요. 어떤 다른 목적, 다른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변의 안전을 걱정하는 이들의 마음은 사랑이겠지요. 성도들이 서로 얼싸안고 바울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는 이 감동적인 장면. 그런데 바울은요, 그 순간에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구절을 보다 현대어로 번역한 새 번역 한글 성경, 한글 성경도 여러 번역이 있잖아요. 새 번역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성도들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을 붙들고 만류하고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가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에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그 만류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바울의 마음을 슬프게 했다 라는 번역은 원래 뜻을 보여주기에 조금 약해요. 그 원래 뜻은 이겁니다. 바울의 마음을 흔들어 부수었다, 바울의 마음을 깨트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눈물의 만류가 바울을 붙들고 애원하는 그들의 그 태도가 바울의 굳은 결심을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의지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결심, 믿음, 그 길을 완전히 부수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3절의 이 부분을 다른 한글 번역, 공동 번역은 보다 원어의 뜻에 잘 맞아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까? 성도들의 그 태도가, 성도들이 걱정한다고 하는 그 행동이 바울의 그 굳은 결심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한다고 한 거예요.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의 인정이 굳은 결심을 깨트리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하마터면 그곳에 있던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바울의 사명의 길을 막는 불순종의 사람들이 될 뻔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울을 위하고 바울을 걱정하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설교 도입부에 말씀드린 그 등대지기가 사람들의 요청에 기름을 나누어 주었던 그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는 지혜와 분별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지요. 누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그를 위해 발을 씻어 주려면 먼저 물 온도부터 맞춰야 됩니다. 딸을 사랑한다고 요리하는 엄마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어린 딸에게 그 딸의 손에 식칼을 쥐어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그 딸이 다 크면요, 시집 갈 때 식칼 세트를 사주는 것이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십시오.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한 입 베어 문 다음에 자신의 남편에게도 당신도 한 입만 하고 건네주었을 때 하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한 유일무이한 특별한 열매, 당신도 한번 맛보세요. 이런 마음으로 준 거예요. 이거 먹고 나랑 함께 타락합시다, 이거 먹고 하나님을 대적합시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와가 그 열매를 탁 먹고 그냥 남편한테 툭 내밉니다. 당신도 한번 드셔보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는 나의 인정, 나의 사랑, 나의 긍휼, 나의 뜻, 그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길을 가로막는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쭉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행로 중에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으로 방문합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이 사진은 오늘날 그 가이사랴 지역의 항공사진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지역은 헤롯 대왕이요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건축한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 옛날,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지역, 그리고 그리스, 로마, 그러한 등지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주로 바닷길로 왔거든요. 큰 배를 타고 오면
찾아가는 장소 항구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고요. 또 로마의 황제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신도시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이 도시의 이름을 황제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붙이고 황제에게 헌납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 사도행전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이 도시를 건설한 헤롯 대왕의 10장에 보면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 로마의 장교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근무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어요. 그의 근무지, 그의 집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때 고넬료가 파송한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이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합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이었지요, 그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었더니 그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이 고넬료가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이 됐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그 경험이 그에게 하나님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주의적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만을 구원하기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이방 선교의 문을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방 선교를 위해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를 하면서 고넬료에게 찾아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 일까지 다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또한 이 도시에는요, 거대한 야외 극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이 극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이 도시를 건설한 그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하고 그는 이곳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적 문제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다루었던 그 두로와 시돈 지역, 팔레스타인 북부에 있는 그 두로와 시돈 지역과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쇼 비즈니스를 합니다. 화려한 양복을 입고, 이 왕의 복장을 입고 이 원형 극장에 있는 높은 단상에 섰어요. 그러면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 연설이 중요하잖아요. 연설을 잘하면 국가 간의 우호관계가 깊어집니다. 최근에 우리 고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이곳에 와서 상원의원, 하원의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잖아요. 연설이 이 국제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연설은 그런 측면을 한참 넘어섰어요. 자신을 신격화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이 끝나자 사람들이요, 사도행전 12장 22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자신의 쇼에 환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한껏 고양된 헤롯 아그리빠 1세는요, 스스로를 높이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도행전 12장 23절.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도시를 건설한 헤롯 대왕의 일가가 몰락해요. 그리고 이 신도시는 로마에서 직접 파송한 총독이 다스리면서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가이사랴, 이 도시가 실질적인 수도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신도시 가이사랴는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적 전통이 거의 없었어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를 거점으로 사역하는 사역자가 한 명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그 7 집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빌립입니다. 빌립은요, 우리 사도행전 앞쪽에서 살펴보았듯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 내무부 장관, 그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 빌립은 이곳 가이사랴로 와서 터전을 삼고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빌립 집사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유했어요. 며칠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이 아가보라는 이름의 선지자는 사도행전에 몇 번 나와요. 사도 바울도 일전에 이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천하의 흉년이 들 것이다 예언을 했고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통치할 때 주후 46년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전체가 그 흉년으로 굉장히 어려웠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이방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그때 이 곤핍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었습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빌립 집사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선지자 아가보는 찾아와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보내주신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 너 앞으로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준비해라. 기도로 준비해라.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지요.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그곳에 있던 성도들이요, 바울을 막기 시작한 거예요. 놀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울에게 애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고난의 길을 가는 사도 바울을 막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나자 그곳이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들이요, 근심하면서 바울의 길을 막았어요. 사랑으로 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곳을 떠나서 두로 항구에 도착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또 바울을 막아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눈물로 바울을 막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 가이사랴에 와서 빌립 집사 집에 있는데 또 성도들이 바울을 막는 거예요.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도 우리처럼 성정이 동일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바울을 막으니까 바울의 마음도 흔들리지요. 깨지지요. 그 굳은 의지가 약해지지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선포한 바울이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그를 통해서 당시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2000년 동안 그 복음이 세계 각지로 퍼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복음이 전달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먼 그림, 큰 그림, 구원의 경륜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사람의 인정, 자신의 생각으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던 이 성도들의 태도는 단순히 교인들 간의 사랑, 인정, 그렇게 가볍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막는 위험한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예수님은요, 몇 차례에 걸쳐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가이사랴와 다른 지역이에요. 주님은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가 이 대화가 오고 가기 바로 직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역사의 길이 남을 대답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나는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엄청난 칭찬이잖아요. 그런 칭찬을 받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난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 될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께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그것을 막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생각한다고 한 말이에요. 인정에 끌려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말을 들으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복음서를 쭉 살펴보면 종종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중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체 중에 가장 크게 꾸중하신 거예요. 제일 아주 격하게 혼내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혼이 나고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굴이 벌개졌겠지요. 난 주님 생각한다고 한 말인데, 주님 걱정한다고 한 말인데. 그런데 주님은 그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난과 부활이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주님의 길을 만류하려고 했어요. 오늘 본문의 성도들은 열방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는 그 길, 바울의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선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는 사람의 인정, 생각, 뜻은요, 하나님의 그 길을 막는 위험한 요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진리에 대한 이 생각의, 진리에 대한 의식의 동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생각으로 동의한다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진리가 구원의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철저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실천적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으로 하나님의 최선을 가리주지 아니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생각, 감정, 사람의 인정,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돌아보는 성숙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길이길이 빛내는 생명의 등대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